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은 무난하십니까? 네,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나요? 오늘은 이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의 축일이고 가정 서관, 성화 주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정을 통해서 성가정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겠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행복은 말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기 때부터 당하신 일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거절당했죠. 집집마다 반대를 받는 표징이었죠.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위험에 빠졌는데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났죠. 이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대하는 방식을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때요? 오늘날의 새로운 생명들, 태중에서부터 거절당하고 있고 태중에서부터 죽음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 여성의 자궁이 지금은 죽음의, 끔찍한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요, 성모님의 방식, 성 요셉의 방식으로 아기를 지키고 키워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대하죠? 바로 헤로데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대하고 있습니다. 헤로데는요, 새로운 생명을 뭘로 보냐면 한낱 제거해야 할 삶의 장애물로 여깁니다.
정적으로 여깁니다. 헤로데의 방식이 지지받는 문화 속에서는 태아를 죽이는 태아살인이 권리가 됩니다. 육아는 벗어나야 할 짐이 됩니다. 여러분 다 피해자죠? 경제적인 풍요로움, 성적인 본능, 나의 계획과 뜻이 우상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해하는 한낱 제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혼인하려고 하지 않고 육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출산은 포기하죠.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헤로데의 삶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알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헤로데의 삶을 닮아가면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위험해지고 붕괴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그 무너지는 걸 요즘 사람들 어때요? 그냥 지켜봅니다. 성가정의 해법이 있는데도 그냥 서로의 불행을 닮아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고 서로를 지켜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를 이용하고 각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을 불행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요즘 유행처럼 조론이 유행하고 있죠. 가정은 내 불행의 원천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해방을 선언하는 이런 거짓 문화가 유행하고 있죠. 성가정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느님의 계획에 맞추고 자신의 전부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전부예요. 전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만큼만 내주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지속될 수가 없죠. 아무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가정으로부터 나오고요, 가정에서 성장해서 가정에서 인생의 구체적인 소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인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가정을 부인하고 사회 속에서 뭔가 자기의 소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자신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당연히 삶이 어떻게 되죠? 메마르고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의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정은 성소라고 하죠. 혼인 성사라고 하는데 가정을 하나의 그래서 요즘 결혼식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지적해 드렸지만 요즘의 결혼식 어때요? 쇼가 됐죠? 공연장이 됐죠? 그만큼 가정의 거룩함도 상실되어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무너질 여지를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당이 공연장이 되면 성당도 무너지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도 거룩함을 잃으면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정은 단순한 계약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오늘 일독서에는 또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제가 뽑았어요, 몇 개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전처럼 섬긴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네,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는 잊혀진 얘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대하는 태도,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것도 이 원인이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모라는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려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태아가 살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노인들이 어디 버려지고 있어요? 네,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근데요, 뿌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뿌리를 잘라내면 어때요? 삶은 말라버립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집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극단적인 예를 좀 제외하면 아무리 부모가 못됐어도요, 아유, 난 부모랑 안 봐서 난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랑 안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랑 안 보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뭔가 응어리가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면 100% 웁니다. 그렇죠? 부모와 끊어진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맞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왜 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에게 공경하여라 라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계명 3가지 밑에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를 하느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혼인과 가정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 본능적이라 그러기보다는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늘 말씀드리죠. 드라마나 온갖 연애 콘텐츠나 유행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가정의 모범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언론과 온갖 미디어가 하는 짓은 오늘날에 뭐예요? 자신들의 타락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순진하게 언론 하는 말을 다 믿고 계신 분 없죠? 언론과 미디어는요,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타락한 생각에 동의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들어댑니다. 결국에는 그 떠듦을 듣는 사람,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간교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정이 무거운 침묵, 차가운 침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악마와 싸워 이겨낼 방법들을 강구해 내야겠죠. 특별히 이제 성가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성가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회 사람들이요, 전혀 갖추지 않았어요. 보세요. 작은 동네에 있었죠. 나자렛 성가정은요, 작은 동네에 있었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비쌌다고요. 작은 동네에 있었고 익명과 침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대단한 유명 인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익명과 침묵,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가난했고요, 노동을 해야 됐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망명을 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닌 거죠. 그죠?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끝까지 하느님의 계획을 완수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을 완수하고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나? 이걸 봐야겠죠. 제가 요즘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베네딕토 16세 고향님 위독하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교황님이 마지막 인터뷰 책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책도 이제 보고 있는데, 두 교황님이 얼마나 이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얼마나 큰 무게 속에서 살아오셨는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인데,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오늘날 신자 수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피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 이걸 지적하셨어요.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이요. 말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자렛 가정의 정신, 사랑의 기쁨,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예수, 마리아, 요셉께 우리의 가정을 봉헌하고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